성경의 비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그래서 영어의 패러블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을 곁에 놓아서 비교한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요. 우리말로도 격언, 속담 또는 잠언, 지혜의 말 또는 유사 등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비유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친숙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도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평범하게 보이는 것 속에 감춰진 깊은 내용과 뜻을 드러내어 표현한 것들이 바로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시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말씀에 우리가 오늘 묵상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그 비유에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늘 성경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그래서 그 땅이 어디에,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다른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의도가 단순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나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11절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그 주인이 다시 와서 네가 5달란트로 뭐 했니? 했더니 5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남겼습니다. 1달란트는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것이라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님 거 1달란트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많이 수확을 얻은 사람에게 이걸 빼앗아서 주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도 귀가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배운 것은 별로 없으나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귀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9절의 말씀도 너희는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를 소중히 여긴 것 같다는 생각해 봅니다. 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귀가 크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귓불이 늘어졌으면 뭐라고요? 후덕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귀가 크게 잘생겼으면 장수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귀가 장수할 귀인지 후덕이 있는 분인지 귀가 큰지.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런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가 커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귓불이 늘어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크게 잘생겼어도 단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 보면 복된 귀가 있고 복되지 못한 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건 정확한 거잖아요. 복이 있는, 그러니까 복된 귀가 있고 복되지 못한 귀가 있다. 그러면 복되지 못한 귀는 어떤 귀인가? 오늘 성경 보니까 듣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귀가 있긴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대화하거나 상거래를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답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답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답답함은 말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4절에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틀어막아 버린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빗대어 시편 기자가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벙어리가 되어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하나는 그냥 단순히 귀먹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늘 보고했어요. 그래서 보고할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는 소경을 보게 했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었고요. 벙어리에 혀를 풀어주는 분입니다. 맞아요. 이런 마귀는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다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걸 설명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없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고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라는 기도를 꼭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귀머거리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되지 못한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입니다.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전혀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귀를 복되지 못한 귀다. 여러분 이런 귀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말에 한자죠. 마이동풍이라는 단어나 우이독경이라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귀를 말하는데 그런 귀를 가리켜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복되지 못한 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노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귀가 가려워서란 간지러운 것을 긁어서 만족감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육체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말만 듣는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나의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말을 듣기는 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말로는 좋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제 좋은 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래 좋은 거야 맞아 그렇게 하더니 돌아서서는 입 닫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색다르며 감각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릇된 욕심을 충족시켜 줄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깃한 말, 가려운 데를 긁어줄 말만한 듣기를 좋아하는가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복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욕을 쫓고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솔깃한 말만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짧게 복된 귀는 어떠한 귀일까요? 16절에 보니까요, 들을 줄 아는 귀입니다. 들을 줄 아는 귀.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생과 사를 가름하는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복된 귀는 어떠한 귀인가? 옳고 그릇됨을 분별하는 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어 너무도 많은 이단들이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또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꼬이는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서 넘어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복된 귀는 어떤 귀인가?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뭐죠?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 죄가 없다였습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이 뿌린 돈에 백성들이 매수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백성들 다수의 소리를 외면해 버리면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행복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여 백성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소위 양심이라는 것은 비행기의 블랙박스와도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이 사고 지점에 가서 비행기 블랙박스를 건집니다.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이 굳어져 버리고 양심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양심이 강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푹푹 쓰러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양심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셨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양심이 굳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 부드럽고 순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입니다. 호주의 박한진구 최현실 선교사님, 일본의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
일본 히로시마 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와 내일 저녁에 있을 또 운한조 권사님 장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장례 일정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